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또 고백해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또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수많은 사명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면 그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사명에 붙잡혀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바치는 자가 되죠. 그가 말년에 자기의 사명의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로 세계의 수도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잠깐 들렸을 때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3년 동안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의 모양으로 3년 동안 재판을 받지만 그 재판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재판의 마지막에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하여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로 들어가는 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로마로 가겠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비자 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국에 가려고 하면 그냥 서류 하나만 내고 돈 몇 불만 내면 미국에 갈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비자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 비자를 받으려면요 미국 대사관이 있는 저 종로에 가서 긴 줄을 섰다가 거기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조건과 그 인터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조금만 그 인터뷰를 하는 미국 그
대사관 직원에게 밉게만 보여도 탈락하여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을 피하여서 로마 군인이 직접 로마 군대가 그를 지키면서 로마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상어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어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이 철로 된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어가 입을 벌리고 물려고 공격을 해도 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히 보호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보호를 받고 로마로 이송돼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육로를 거쳐서 가장 빠른 길인 바닷길을 택하여서 가기로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과 그 군인들과 몇 명의 제술들과 함께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이제 정하여서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겨울이 되면 지중해의 날씨가 몹시 안 좋아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백부장에게 경고하였지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항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얼마 못 되어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이 편안하게 인생이 진행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광풍이 몰아올 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끝까지 겸손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나태하였다가 나중에 고장난 다음에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 가지 인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정비형 인생이 있고요, 수리형 인생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비형 인생,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미리미리 정비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면 차가 요즘은 잘 만들어서요 10년, 20년도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면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차의 수명도 단축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정비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꼭 문제가 터져야 그대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풍랑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탄한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을 보면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이 찬송은요, 우리의 인생길이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은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하나님 때로는 순풍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평안하게 가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나서 강한 바람과 풍랑이 일 때에 우리는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강한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풍랑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이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이 조종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내어다가 버리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손으로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계속이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 풍랑 속에 있던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 소리만 듣고 있었지만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풍랑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이 풍랑의 폭풍의 한복판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요, 큰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깊은 어려움의 밤을 맞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가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로마까지 압송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저 조용히 로마로 압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났기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풍랑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언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출항할 때 그를 호위하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지만 풍랑 이후에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의지하며 그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한 것이죠. 부흥회를 해서 그곳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이름 가운데 로마의 교황의 이름 가운데도 율리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 율리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그가 백부장인데 이 풍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율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바로 사명받은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이죠. 그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 사명받은 성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파도 타는 사람은요, 뭐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파도 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싸움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장군, 장수가 된 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요, 환난이 올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거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떠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소유권이요 이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등기 이전된 것이죠. 우리의 등기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력서 안에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시간에 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온전히 어필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시험합니다. 왜 그러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에게 다 한결같이 이렇게 면접을 했습니다. 만약 주일날 당신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호출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을 우선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G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현재의 사명을 발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배에서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전혀 없겠구나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위대한 선교사이며 탐험가인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정글을 도전하면서 수많은 아프리카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의 동료들과 그의 제자들이 이 리빙스턴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한 번은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왼쪽 어깨가 큰 상처를 입어서 병원을 입원했으니 친구들과 제자들이 와서 걱정을 하면서 이젠 그만 좀 탐험을 하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껄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존재의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 이상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닿을 때 나를 부르실 것이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결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랑이 일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한 현재의 사명은 275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75명의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하며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결국 그들이 한 섬에 불시착하게 되고 거기서 모두의 생명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사실 로마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자기가 거처할 집을 얻고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의 영접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275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 복음을 영접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아름답게 확산되어서 그래서 300년이 지난 그 후에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래글로 광풍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며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생 명령 명자거든요. 살라는 명령을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다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활력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죠. 소확행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점점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하니 이제는 어떤 큰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부터 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침체하게 되니 이제는 뭘 해도 그렇게
잘 될 거야 라는 소망보다는 비관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식을 바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살자. 그래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 인생의 행복, 심리학자들은요, 이 우울감이 줄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우울감이 없어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울감이 좀 사라지는 것이죠. 어떨 때 행복이 오느냐 하면 큰 인생의 파도를 멋있게 극복하였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느냐? 아이를 잉태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온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난 사람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신 분명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사는 인생이 언제나 행복한 인생이고 활력 있는 인생이며,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냐?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이한 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